안녕하세요. 글라스고에서 온 김성훈입니다. 여러분 에딘버러에 사시는 게 얼마나 특권인지 모르시죠? 제가 글라스고에 청년들이 오면 얘들아 절대 3개월 이전에 에딘버러 가면 안 된다. 성도님들이 오시면 글라스고 3개월 사시다가 가십시오. 에딘버러에 가면 마음을 뺏기거든요. 제가 그래서 에딘버러에 사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일 아름다운 도시, 얼마 전에 영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 1위, 아무도 감동이 없으시네요. 역시 사시는 분들은 좋은 곳에 사십니다. 또 한 가지 복은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 교회가 없다면 어땠을까? 제가 그런 생각 해봐요. 저희 글라스고에는 이제 교회가 하나니까. 근데 한인교회가 없었다면 우리의 삶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 해보면 참 귀하다.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교회가 생일을 맞이하고 기념일을 맞이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교회 생일과 더불어서 또 두 분의 권 집사님과 또 김 집사님, 또 안수 집사 임직을 맞이해서 말씀을 잠시 준비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긴장을 했나 봐요. PPT를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걸 드리는 걸 깜빡하고 제 주머니에 잘 넣어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른 교회 오니까 제가 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저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대답을 다 다르게 해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대답이 다 달라. 이게 제가 잘못 가르친 건지 아니면 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건지 한 명도 똑같은 답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대답이 사실 어려워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셨습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는 침투라는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 이 사탄이 지배하던 세상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시고 침투하셔서 세상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에 의해서 사람들이 믿게 되고 강력한 성령님의 은혜로 그 사람을 사탄의 손에서 건져서 예수님 몸에 딱 붙게 한, 예수님 몸에 거하게 한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교회다. 빌딩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와서 사탄의 세력의 노예로 살던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예수님 몸에 붙게 한 그 사람들을 가르친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교회가 뭔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드디어 사탄에게서 자유케 된 자들이 예수님 몸에 붙어서 예수님의 몸이 되는 이 공동체가 교회다. 여러분,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 몸에 붙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건지셔서 예수님 몸에 붙게 하시는데 그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Great Exchange라고도 하고 대변화라고도 하는데 나의 모든 허물과 죄는
누가 가져가셔요? 네.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거룩과 예수님의 의로움은 누가 가져와요? 내가 가져오고. 서로 큰 익스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 믿을 때 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 교회는 충만하다. 처음에 이 말이 저는 참 잘 믿기지가 않았어요. 교회는 진짜 충만할까? 한인교회 생활을 해보면 아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차가 고장나서 애가 아파서 오늘 교회 못 나오겠어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호레이! 이럴까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몇몇 안 되는 교인 중에 또 이번 주에 이 집사님 빠지시는구나. 목사님 저 이탈리아 이번 주에 여행 갔다 올게요. 잘 갔다 오겠습니다. 속으로는 제발 주일 좀 지키고 가지. 한인교회 생활을 해보면 교회가 진짜 충만한가? 예수 안의 능력과 예수님이 가지신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직업이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목사, 하나는 목수. 교회 고장난 거 있으면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여기 라지에타 부서졌는데요. 그거 왜 나한테 얘기해? 목사, 목수 가서도 고쳐야 돼. 왜냐면 고칠 사람이 없어. 플러머 부르면 비싸니까. 여러분 한인 영국에서 이 팍팍한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진짜 교회는 충만한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무도 위대하고 너무도 충만하게 다시 세우시고 왕의 자리에 앉히셨으니 그분의 몸에 붙어있는 모든 교회된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충만하다. 반대로 결핍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1장 좀 앞에 보면 바울 사도의 기도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찾는 인생의 길을 찾게 해주세요가 첫 번째고,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크심을 깨달아서 예수님의 능력을 붙들어서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를 드려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으로 시작하냐면 이제 집사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집사란 무엇인가? 이것도 물으면 대답이 다 달라. 신기하죠? 집사는 뭐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 황기찬 회장님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집사가 아직 아니시니까. 집사는 뭐 하는 걸까?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집사는 뭐 하는 걸까? 무슨 일을 하는 걸까? 오늘도 두 분 집사님을 이제 항존직인 안수 집사로 세우는데 이분들이 뭐 하라고 세우는 걸까? 우리 박수 치잖아요. 축하합니다. 오늘 꽃다발 막 준비하셨잖아요. 이분들은 뭘 해야 하는 분일까? 이게 대답이 다 달라요. 여러분 집사님이 되고 나서도 때로는 어떤 분은 자기가 뭘 교회에서 해야 될지 몰라요. 집사님은 밥하는 분이야. 우리 여집사님도 이런 생각 많이 하시고, 집사님은 교회 재정과 회계 담당하는 분이야. 각자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교회에는 항존직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이다. 그래서 항존직이에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예요. 근데 이 집사에는 두 가지가 있죠. 서리 집사, 그리고 오늘 두 분 임직받으신 안수 집사. 서리 집사는 매해 리뉴얼을 해야 돼요. 매해 리뉴얼을 해야 돼요. 이 안수 집사는 갱신이 필요가 없는 영구직입니다. 항존직입니다. 저희 교회 어떤 분이, 저희는 이제 매해 연말에 종이를 드려요. 내년에도 집사 하실 거냐. 왜냐면 어떤 분은 한 번 집사는 평생 집사인 줄 알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솔직히 정직한 분이 있어요. 목사님, 올해는 제가 집사 못하겠습니다. 정직하시다고. 한편으로는 좀 아쉬워요. 같이 사역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정직한 것 같아요. 집사인데 집사의 일을 안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분이 경찰이에요. 경찰이 여기 폴리스라고 써 있어. 근데 도둑이라도 안 잡아. 폴리스가 뭐 하는지 모르고 가만히 계신 분. 그분이 폴리스일까요?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집사가 아무개 집사님, 호칭은 집사인데, 직분은 집사인데 집사의 일을 안 해. 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알지만 본인의 안에 어떤 문제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집사는 뭐 하는 직분인가? 에베소 1장에 읽은 말씀에 보면 교회는 충만함이 있다. 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그 몸에 붙은 우리 모든 교회된 성도들을 다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교회는 결핍이 아니라 충만합니다. 교회 안에 충만케 하는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의 사역.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요. 상황은 어렵지만 말씀으로 기쁨이 넘치고,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뷰가 바뀌고,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 이 충만을 말씀으로 경험케 하십니다. 또 한 가지 직분이 있는데 바로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은 목사님이 말씀으로, 집사님은 성도들의 결핍과 필요를 돌아보면서 그것을 채워줌으로 그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 정말 충만하구나, 예수 안에 있으니 충만하구나, 이걸 말할 수 있게 해주는 사역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양대 사역자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사역, 그리고 집사님의 사역. 초대교회에 집사가 생긴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 막 생겨나고 그것을 필요를 막 채우려고 하는데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사역 때문에 이것까지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나눈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배고픈데도 너무 충만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배고픈데 어떻게 충만을 얘기해요? 그때 집사님이 가서 그분의 배고픔과 연약함을 채워줄 때 그분이 느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집사님의 역할은 결핍을 느끼는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서 그들의 입술로 하여금 충만합니다. 다윗의 표현으로 말하면 내 잔이 넘칩니다. Enough. 여러분, 왜 충만이 중요할까? 왜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몸에 붙어있는 성도들이 결핍을 느끼면 문제가 생기는 걸까?
저희 동네 아주 오래전에 알디가 처음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알디는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회사인지도 모르고, 근데 알디가 저희 동네에 딱 생겼습니다. 제가 오픈하는 날 그거 선물 준다고 그래가지고 새벽 6시에 가 줄을 섰어요. 100명 선착순. 막 엄청 추운 날 바들바들 떨면서 새벽 가서 딱. 근데 제 앞에서, 놀랍게도 제 앞에서 100이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오늘 선물을 못 받아왔어. 제가 알디 사랑을 그때 끝낼 뻔했는데 그래도 알디가 좋더라고요. 테스코, 모리슨, 세인즈버리 다 필요 없어. 우리에겐 알디뿐이다. 왜? 물건 좋고 싸고 너무 반품도 잘해주고 만족이 그냥. 자, 그때부터 제가 누구를 선전하고 다녔을까요? 사람들에게 집사님 필요 없어요. 모리슨, 세인즈버리 다 이제 끝났어요. 우리에게는 알디뿐입니다. 알디 전도사가 된 거예요. 웃으시는 분 이제 공감하시는 거죠. 알디 팬들. 여러분, 내 안에 충만함이 있을 때, 비록 슈퍼마켓이지만 그 슈퍼마켓 하나가 나에게 주는 그 충만함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알디 가보라고. 절반 가격이야. 품질 좋아. 여러분, 친구들과 우리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 나와보세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자신이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누구한테 얘기해요? 누구한테 예수님을 소개하겠어요? 한인교회 나왔더니 삶이 변화가 없더라. 똑같더라. 이게 아니라 한인교회 나왔더니 내 삶에 하나님이 나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걸 내가 매일매일 느낀다. 근데 그 결핍을 채워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이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들은 정말 위대한 사역을 오늘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패역하고 악한 세대에도 지금도 하나님이 은혜로 이 세상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전하는 유일한 기관이 어딘 줄 아세요? 교회밖에 없어요. 요 옆에 의회 건물, 의회가, 학교가, 컴퍼니가 아무도 못해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부어지고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유일한 기관은 교회. 그리고 대표적인 두 사역자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님과 성도들의 결핍을 채워줌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충만함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진짜 예수님 안에, 교회 안에 있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하는 집사님의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을 경험하게 하는 그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집사님들입니다. 한인교회 좀 일이 많습니까? 일이 너무너무. 엊그제도 문자가 와서 목사님 저 내일 모레 아침에 출국하는데 기숙사에서 짐을 빼야 합니다. 교회에다 맡겨도 될까요? 띵 왔어요 문자가. 그래서 그래 뭐. 근데 또 문자가 조금 있다가 목사님 혹시 목사님이 다 실어다 주실 수 있을까요? 띵 와요. 뭐 그렇지 뭐. 그래서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또 차를 가지고 가서 박스를 막 실어다가 교회에다 막 싸놓고 또 신학기 시작되면 그 짐을 또 다 날라다 줘야죠. 그래서 저희 교회 한쪽에 보면 막 그 학생들의 짐이 막 얘들아 이름 꼭 써라. 섞인다. 나중에 싸운다. 네 거 내 거. 꼭 이름 써라. 여러분 진짜 한인 공동체 일이 많아요.
새로 가족 오시면 학교 찾아줘 드려야지, 차 사드려야지, 또 뭐 집 구하는 거 도와드려야지, 뭐 별의별 게 정말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한테는 기회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전화 한 통이면 브레이크다운 서비스 40분, 30분 안에 와요. 근데 글라스고 에딘버러에 몇 분 걸리죠? 10시간. 제가 에딘버러에서 브레이크다운 돼서 10시간 기다렸어요. 와, 추운 날 정말 벌벌 떨면서 역시 영국이구나. 그럴 때 그분이 누구를 찾아요? 전화하는 거예요. 문 집사님, 김 집사님, 차가 고장나서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결핍. 이게 우리한테는 기회인 거예요. 얼른 따뜻한 거 챙겨서, 담요 챙겨서 달려가서 그분에게 그 결핍을 채우고 위로할 때 뭘 느껴요? 진짜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정말 복이구나. 정말 감사한 거구나. 나도 저분처럼 집사가 돼서 저렇게 성도들의 결핍을 채워줘야겠다. 여러분, 집사님은 정말 오늘 위대한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린 원고랑 좀 다르게 나가서 죄송합니다. 통역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지만 굉장히 저를 욕하고 계실 거예요. 이러려면 원고를 왜 줬을까? 그냥 없다고 하지. 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네. 오늘 두 분 집사님, 이런 집사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이제 해마다 리뉴얼을 하는 서리 집사가 아니라 평생 사시기를 결단하시고 고백하시고 또 오늘 안수를 받으시는데 참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짐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이 패역한 세상에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딱 유일한 기관인 교회를 충만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건 내 인생에 가장 복되고 의미 있고 내 묘비에 쓸만한 일입니다. 묘비에 뭐라고 쓰시겠어요? 나 어느 대학 어느 과 나왔고 돈은 얼마 벌었고 직업은 뭐였고 이런 거 나중에 아무도 안 써요. 진짜 내가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거 한 줄 쓰는데 집사님도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집사로 사역한 것이 영광이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메시지입니까? 두 분 집사님에게 이따가 신목사님이 권면하시겠지만 제가 짤막하게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집사로 뽑는 자격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한 구절로 쓰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집사로 세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고 했을까? 빠리빠리한 사람, 이런 사람 일 더 잘할 것 같은데 제가 이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라고 했을까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집사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할 수 있구나. 제가 교회 이제 페인트 칠도 하고 뭐 공사할 때 청년들도 부르고 또 집사님들도 불러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오래 관찰해 보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근데 은혜가 없으신 분들, 아직 초신자들은 일이 힘들면
안색이 변해요.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이분들은 처음에 그냥 볼런티어 봉사한다고 교회에 와서 도와주는데 일이 힘들기 시작하면 마음이 상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그리고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은혜가 없는 분, 내 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없으면 집사 일을 할 수가 없구나. 오히려 그분은 집사 했다가 시험에 더 들어요. 그래서 꼭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또 은혜가 없으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교만하게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온 분들에게 직분을 드리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인데 너무 처음부터 내 힘으로 하다가 교만에 빠져서 내가 이렇게 했지. 다음에 분명히 시험에 들어서 힘들어합니다. 집사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제가 한 가지 권면만 드리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도 충만하셔서 집사 임직을 받으시는 분이지만 이걸 끝까지 페이스를 유지하고 가면서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다른 이들에게 결핍을 채우는 일,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내 힘으로 하다 보면 금방 지쳐요. 특히 한인교회는 오시고 가시고, 이제 6월 되면 오늘도 청년들 가는 분들 계시잖아요. 가는 분들은 줄 서 있어요. 맨날 막 환송하면서 눈물 흘리고 다음에 꼭 올게요. 아기 나서 올게요. 제가 공원 가는 걸 너무 싫어해요. 하도 많이 가니까. 그분들은 막 가니까 기대해서 가지만 남는 자의 그 슬픔, 외로움. 근데 오는 분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한인교회는. 몇 번 하다가 지쳐요. 그리고 마음이 냉랭해져요. 결핍 있는 사람을 보고도 손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냉랭한 집사님들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분들도 처음에는 너무 기쁘게 성도들의 결핍을 채워줬다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냉랭해지는 거예요. 어차피 저 학생 왔다가 또 1년 있으면 갈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가 한인교회가 빠지기 쉬운 시험이에요. 우리를 끊임없이 일으켜 세우고 주님의 이 놀라운 부르심에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꾸 확인시켜 주세요. 저도 새벽에 교회에 가서 아무도 안 나오거든요. 기도할 게 없으신가 봐요. 기도할 때 안 나오셔, 성도님들이. 제발 좀 나오세요. 나 안 나와. 저만 기도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매일 깨닫는 건 하나님 진짜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 힘이 있어야 다른 분들의 결핍을 채워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거든요. 우리 두 분 집사님, 그리고 이미 집사님이 되신 분들에게 이미 아시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가 없으면 이 사역이 멈추고 냉랭해져요. 그리고 자꾸 옛날 얘기만 해요. 나 때는 말이야. 이 얘기만 해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의 결핍을 내가 채우고 있는가? 나에게 주신 재정과 시간과
힘과 이것으로 내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의 결핍을 채우고 있는가? 그걸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고맙다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지만 나의 복음 사역에 동참케 해줘서 너무 고맙다. 너희들이 힘을 줘서 고맙다. 두 분 집사님이, 또 우리 많은 집사님이 여러분이 돌아봐야 될 대상 가운데 목사님도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제가 목사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저희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목사는 사실 제가 목사가 이렇게 힘든 건 줄 알았으면 절대 안 했을 겁니다. 네, 몰랐으니까. 철없을 때. 목사는 첫째 외롭습니다.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지만 절대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성도님들은 기쁜 얘기는 아무도 얘기 안 하고 다 힘든 얘기만 목사한테 합니다. 그리고 목사는 혼자거든요. 그래서 고뇌하고 혼자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되게 위로가 되는 분들이 저희 교회 몇 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뭐 특별히 도와주거나 뭘 사줘서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왔을 때 한마디씩 꼭 던져요. 청년 중에 한 명, 그리고 집사님 중에 한 분, 주일날 왔을 때 저한테 목사님 한 주간 어떠셨어요? 괜찮으세요? 잘 살고 계세요? 아무도 저한테 안 물어보거든요. 오히려 제가 물어봐. 잘 지내셨어요? 맨날 이러는데 그 청년은 제 안부를 항상 물어봐줘요. 그게 고맙더라고요. 그 말 속에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또 어느 집사님 꼭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요즘 별일 없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목사님 언제든지 저 불러주세요. 이분이 불러도 안 와 잘. 그렇지만 말은 항상 불러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닌데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은 참 외롭다. 그것만 알아주시고 여러분 던지는 한마디에 말씀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충만을 이 교회에 전하는 그 목회자, 그분도 여러분 집사님들의 케어의 대상 가운데 포함돼서 목사님의 형편이 어떤지. 한인교회의 상황은 제가 뭐 영국의 다른 한인교회들도 많이 가보고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보지만 정말 열악합니다. 정말 열악해요. 집사님들이 목사님을 챙기지 않으면 누구도 목사님을 챙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번아웃 돼서 손들고 가시는 거예요.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여러분 말씀 사역과 성도를 돌보는 두 사역이 함께 있어야 힘을 얻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충만함을 경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세상에 나가서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올레이션 교회 또 에딘버러 한인교회 세우신 목회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한마디 말이라도 권면과 위로와 힘을 얻으신 위로의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에 바울이 감사하면서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바울 혼자서는 못했다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함께 동역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어떤 것인가를 그 교회와 그 장소와 그 도시에서 이루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다. 오늘 임직받으시는 우리 두 분 집사님
이렇게 예수님의 충만함을 교회와 에딘버러 땅에 귀하게 선포하시는 그 걸음으로 쓰임 받으셔서 주님께 이렇게 칭찬받는, 그리고 목사님에게 진짜 당신이 있어서 내가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 고맙다 라는 위로와 격려를 받으실 수 있는 두 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